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로 35절 말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비루한 자가 왕이 되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북방 왕의 출현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만행을 예언합니다. 그의 됨됨이, 그가 왕위에 오른 과정, 그 후의 행적까지 세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북방 왕이 기회를 노려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협상에서 실패한 것도, 예루살렘을 탄압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제한하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당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의 몰락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연대와 배반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한 한 사람에 대해 유독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다니엘서는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사적으로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역사상 나타난 특정 인물이나 조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각 시대마다 하느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느님 백성을 미혹하는 적그리 시대를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루한 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출신이지만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비열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쟁탈하고 노력한 재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며 세력을 키워갑니다. 심지어 큰 군대를 앞세워 남방 원정까지 나서고 급기야 자기 자신 스스로 신격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 북방왕은 남방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을 제단에 세워 성전과 안식일 성직자들을 모독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은 자기 편으로 삼고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은 거세게 탄압합니다. 이러한 탄압의 변절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있고 충절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미래를 넘겨준 사람들이 있고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미래를 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위와 소속을 가려내는 것은 언제나 풀무불 같은 고난입니다. 주여 눈앞의 이익과 안위에 묻는 멀어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지켜주소서. 네, 오늘의 주인공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주전 189년부터 대략 13년 정도 인질로 로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주전 176년 또는 175년 초에 셀루코스 4세가 왕위 계승권자인 장자 데메드리오스를 대신 로마로 보내고 동생 안티오코스를 불러들입니다. 아마도 파탄이 난 재정과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생이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인질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다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때 안티오코스는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길을 재촉합니다.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안티오코스는 페르가몬 왕 유메네스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바벨론으로 가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어린 조카와 함께 통치하다가 5년 후에 그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지요. 안티오코스는 로마의 인질로 있는 동안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정책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의 도움을 받아서 셀루코스 왕조의 통치 아래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호와는 유대교의 제우스였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과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죠. 아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일까지 아주 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인간사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왕들이 아무리 거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럴듯하게 해몽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과정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자신에게 맞서는 것으로 여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 참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제국이라는 이 권력, 이게 이제 다가올 때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신앙은 약속된 승리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말에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난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고요? 주님 왜 정하셨어요? 빨리 해치우지. 이게 제 속마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죠. 예,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다고요. 오늘날의 독재자가 아직도 저렇게 기승을 부릴 만한 정한 기한이 남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직 그들을 다루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을 때 현재 세상을 가득 메우는 불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의롭지 못한 거, 그리고 불법, 이런 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실 거를 잘 몰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타협을 하면서 사는 지혜 아닌 지혜를 발휘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숙명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둠이 심할 때 우리는 곧 다가올 영광의 날을 확신하는 적극적인 저항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의한 제국의 세력이 있을 때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추실 것이다. 예,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